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은 1950년 불법 남침으로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금년이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찌된 영문인지 젊은 학생들 중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한국이 북침했다 이렇게 믿는 학생들이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저 혼자 고민해 본 결과 정교조의 남다른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북의 선전, 선동을 자유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받아서고 가르칠 수 있는 오늘의 시대가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요즘 반공을 말하면 영락없이 수구, 골통, 보수로 몰리고 꼰대로 취급받기가 일수인 듯 합니다. 반면에 평화를 말하고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서 우리 민족끼리를 부러짓는 사람을 통큰 지도자, 열린 지도자, 열린 지성인으로 대우받고 있는 듯 합니다. 그들은 6.25 때 공산당이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점령하지 못해서 공산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못내 아쉬워하는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듯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긴 북쪽은 6.25 전쟁 후에 끊임없이 붉은 사상 교육을 다그쳐 왔지만 한국은 자유방임에 빠져서 지금 우리 남쪽 어딘지는 모르지만 인공기가 걸려도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다는 SNS의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예술, 종교까지도 모두 다 좌경화되어 갔다. 이런 말이 틀린 말이 아닌 듯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럴 때 역사적인 고찰을 바로하고 성경적인 신앙 바탕 위에 이 나라와 민족의 나아갈 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이 최선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때가 되면 구국 기도회를 가집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 주보나 교회 인터넷에 들어와 보고 구국 기도회라는 주의를 지키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이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일 구국 기도회뿐만 아니고 금요 기도회도 따라하십시다. 지금은
지금은 기도가 답이다. 믿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요한복음 제6장 강해를 세 번째로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기적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기적 자체가 결정적인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 놀라운 기적이 있다 해도 기적 자체가 온전한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암병, 한 가지 암병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암병에 걸렸다, 나았다 할지라도 그 기적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을 보고 기적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경험하고 먹었던 그들은 드디어 욕구 충족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내는 하나님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불신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적을 보고, 뭘 보고? 기적을 보고. 누가 봤어요? 유대인들이. 잘 들었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을 봤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기적을 보고 그들이 뭐 했냐? 수군수군거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군거리며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입을 삐죽삐죽 말이죠. 성경 보실까요? 41절과 42절 시작. 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이해가 되지요. 그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뭘 했어요? 수군거려. 어떻게 수군거렸느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고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말씀 중에 오늘 세 대지로 간단하게 나누어 봅니다. 첫째는 41절에서 42절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 이 반응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반응일지도 몰라요. 나의 반응일지도 몰라요. 현대교회의 반응일 수도 있어요. 오늘 성도들의 반응, 크리스찬의 반응일 수도, 한국교회 반응일 수도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 가치와 지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42절에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들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 사람 예수님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이 문제를 삼는 것은 출생, 부모, 환경, 직업, 이걸 보고 평가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만났다 하면 네 나이 몇 살이고 내보다 나이 적으면 그것 가지고 눈을 내버려요. 또 묻습니다. 학교 어디 나왔노? 또 묻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고향이 어디고 이런. 출생, 부모, 환경, 학벌, 나이, 직업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예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경 한 곳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지 인본주의,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인간주의, 때로는 합리주의라는 이 칼로 다 재단을 해버려. 잘라내버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오려내고 내 마음에 합리적인 건 받아요.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것 외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심히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유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리 다 앉아있는 사람 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말씀에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진리는 제한된 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진한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면 바로 못합니다. 교회 와서 말이 많은 사람 보세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복잡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순진하고 깨끗하고 청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3절에서 46절에는 뭘 말씀하시느냐?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초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자기 의견을 고집하게 되고, 고집을 부리다 보면 자기 페이스를 잊어버려요. 평소 자기 페이스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변론과 토론밖에 남지 않을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믿음을 얻으려면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잘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수용입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믿음 생활을 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배웠으면 수용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듣고 배우는 것이 지름길인데 반대부터 먼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 듣긴 들어도 코드와 체질이, 채널이 다르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그 많은 기적들은 여러분 채널을 바로 맞춘 결과입니다. 듣고 깨닫는 마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의 뜻, 행위를 배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편견, 그리고 생각,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 배울 수 없어요. 끄집어내야 돼. 버려야 됩니다. 요사이는 세탁기가 있어서 세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때가 되면 벌써 던져 놓으면 깨끗하게 여러분 탈수까지 다 돼서 바로 입게 되어 있죠. 근데 옛날에는 옷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저 경험은 1년에 옷을 몇 차례 안 빠른 것 같아요. 명절 되면 꼭 빱니다. 설이 가까우고 추석이 가까우면 야야 네 입고 있던 옷 벗어라. 내일도 겨울 내내 입다가 이제 그때 벗어요. 빨대 여러분 그렇게 오래 입은 바 찌들어 한 번 빠르가 안 돼. 어머니가 빨래할 때 보면 한 번 빨아서 안 돼요. 한 번 빨아가 주물해 가지고 또 담가놓고 또 빱니다. 뭘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편견, 인간적인 생각, 이걸 말씀으로 빨아내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뭘 배워요?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까요? 가장 쉬운 말 한마디. 성령 받으면 된다. 믿습니까?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자꾸 고집이 나오고 아집이 나오고 편견이 나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느 날 되더라 이 말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 아, 나는 인간, 내 생각, 내 고집, 아,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고정관념, 지식, 인간적 이해를 다 버리고 수용하는 자세를 여러분 진리를 배우는 최대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47절에서 51절까지는 영생이 여기 있다. 이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구주시고 4장 42절 8장 12절은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이 먹어야 할 떡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영의 배고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부름은 이 떡, 진리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47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영원의 길이 예수님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인도로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이 감동하면 벌써 영생을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나라에 다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나라의 생명으로 오늘 현재적으로도 이 영생이 벌써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현재와 천국의 만남은 따라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가능하다. 믿습니까? 현재와 천국의 만남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오면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평안합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2달 평안히 뻗고 못 주무십니까?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진실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축복은 나의 것이다. 내게 온다. 라는 말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분
6분, 7분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리온 코리아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제3편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영웅 이야기입니다. 남한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만에 조선인민군에게 서울을 빼앗기고 약 1개월 만에 국토의 90%를 점령당했습니다.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대한민국은 낙동강 방어선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매일 500명에서 3,000명의 새로운 병사들이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해 투입되었고 수많은 군인들이 온몸으로 총알을 막아내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한국군과 국제연합군은 240km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학도병, 노무자 등 온 국민이 함께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우리 군인들과 장군들은 과연 어떤 각오로 싸웠을까요?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 설명해드릴 분들은 백선엽 장군과 워커 장군입니다. 먼저 백선엽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손꼽히는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있었던 다부동 전투의 지휘를 하신 분입니다. 사단장의 죽음은 전투의 패배와 같았기 때문에 사단장은 보통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선엽 장군은 이 전투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제일 앞에서 싸웠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왜 그랬을까요? 백선엽 장군이 전투장에 가보니 고립된 고지에 식량까지 끊겨 국군들이 이틀째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계속되는 격렬한 싸움에 지쳐 도망가는 병사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백선엽 장군은 겁에 질린 병사들을 앉혀놓고 다음과 같은 명언으로 병사들의 사기를 올렸습니다. 그동안 잘 싸워줘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후퇴할 장소가 없습니다. 더 밀리면 이제 망국입니다. 우리가 더 갈 곳은 저 바다밖에 없습니다. 미군은 우리를 믿고 싸우는데 우리가 후퇴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 남하로서 다시 싸웁시다. 내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겠습니다.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쏘십시오. 백선엽 장군의 이 명언으로 힘을 얻은 국군들은 새로운 각오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고지를 재탈환할 수 있었고 낙동강 전선의 중요한 요충지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월터 해리스 워커 장군입니다. 워커 장군은 자신의 조국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의 각오는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한치의 땅이라도 적에게 빼앗기면 수많은 전우의 죽음이 있으니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며 죽음으로 이 땅을 지켜내자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낙동강 방어선을 성공적으로 지켰던 워커 장군은 1950년 12월 23일 너무나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병사들을 돌아보며 격려한 후 아들 샘 워커의 은성무공 훈장 수여식을 축하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면서 벌어진 교통사고였습니다. 워커 장군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그의 아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에 남아 전선에 복무하였습니다. 워커 부자는 훗날 미국 육군 사상 최초로 부자 대장 탄생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생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처지는 마치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 같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투 외에 우리 선조들이 한 일은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린 것입니다. 이 당시 조선인민군은 군사의 수, 대포, 전투기, 전함 모든 것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고 우수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구국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영남 지역에 있던 목사님들께 한 기도 요청으로 일어난 기도회였습니다. 지금 공산 세력들이 당장이라도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낙동강 방어선에 진을 치고 있는 공산 세력들을 모조리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저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떠서 융단 폭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되는 장마와 악천 후의 날씨 때문에 폭격기가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과 그곳에 모인 목사님들은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방어선 상공의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 회청한 날씨로 변한 것입니다. 폭격기 99개는 무사히 이륙했고 보이는 사진과 같이 조선인민군이 대거 집결해 있던 외관 서북방 지역에 융단 폭격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도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 폭격기가 하루나 이틀만 늦었어도 이미 방어선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한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홀리온 코리아 TV였습니다. 이야기로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낙동강 전선은 우리 영남인의 긍지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 1사단의 당시의 사단장이었던 백성엽 장군,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영남인들은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다면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지도자를 만난 것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은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노래 중창단 특별 찬양이 있고 특별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